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 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아주 가까운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또 공교롭게도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은 호세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기간 한 25년 정도 사이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 멸망하기 25년 사이에 무려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6명이 교체가 됩니다. 6명이 교체가 되는데, 그 중에 왕중 6명 중에 4명이 암살당해서 왕에서 내려갑니다. 암살당해서 여러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혼란스럽게 될 때에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또 종교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왕서부터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있는 다산 신들 음란하게 섬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왕이라든가 백성들의 머리에서 마음속에 다 떠나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산신, 가나안 땅에 있는 다산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랬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여러분, 저 북쪽에 강대국 아수르가 여러분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선지자가 그럴 때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멸망 직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시라고, 입술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고 외쳤던 것이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입술의 제사입니다.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입술의 제사가 뭐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발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좀 부르짖죠. 하나님과 대면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제사라고 주님이 말씀. 수송아지를 갖다 드리고 어린 양을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제사가 아니라 당신들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술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의 제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엉뚱한 것이나 의지하고 엉뚱한 것에 꽂혀 있고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준과 같이 휘어질 것이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까맣게 교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까맣게 세상에 몰입해서 세상과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제발 하나님과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고, 하나님께 토론해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외쳤던 그 외침 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입술을 열어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부르고 하나님 좀 찾아보고 예수님이라고 좀 찾아보고 예수님과 하고 찾아보고 대화 나누고 토론해보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걸 보고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면 또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너 찾아보라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봤느냐고. 응? 성경 하나 뒤져봤느냐고. 말씀을 그리워해봤느냐고. 하나님을 찾아봤느냐고.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나를 찾아볼 생각도 안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간청할 땐 간청하시고 요구할 땐 요구하시고 회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과 좀 만나봐서 하나님 좀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가 입술의 제사예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제사는요, 또 하나는 뭘 말하느냐면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해봤느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위로는 강대국이에요. 지금 음란하게 다른 신 섬기고 있어요. 그들이 입에서 왕서부터 백성에게까지 하나님 하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가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 하고 촉구합니다. 입술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그 기쁨이 우리 속에도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4,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삶 속에서요, 자꾸 한번 주님을 높여보세요. 이것이 감사의, 이게 입술의 제사예요. 입술의 제사. 찬양한다, 사랑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 믿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좀 입술로 높여드리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눈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입술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거. 고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약하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나 아버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게 이게 고백의 제사예요. 고백의 제사.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지멋대로 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있고, 예?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음란하게 다른 신 섬기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 얘기, 한번 해봐라고. 어? 근데 아무도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 때, 호세아 왕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아수르한테 쫙 멸망해가고요 재기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입술의 제사가 고백입니다. 고백. 응? 여러분, 입술로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이거 죄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입술의 제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품었던 죄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했던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배 초기에 사도신경을 여러분 읽거나 암송하거나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럽니다. 이것도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의 고백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미도 하고 고백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과의 대화. 미안하지만 사랑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식구와의 대화, 이런 것도 감사의 입술의 제사랍니다. 그것이 입술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만 입술의 제사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이웃과 교우와 성도들과 여러분 대화 나누는 것도 입술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입술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로 반란하고 거짓하고 악담하고 저주를 일삼고 피거룩한 말을 하면은 마귀에게 내 입술을 뺏긴 것이 됩니다. 내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단 말이죠. 여러분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입술범하는 죄가 보통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무슨 은행을 털었습니까? 아니면 남을 접해가지고서 뭐 상처를 입혔습니까? 아니면 누구 돈 떼먹고 갖고 피해를 줬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있나요? 거의 보면은요,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1순위가 되는 죄가 입술의 죄예요. 입술의 죄. 여러분이 여러분 누군가 사기쳐가지고 돈 삥땅 해가지고서 쫙 필리핀으로 날렸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남을 등쳐먹다, 사기해 먹었다, 남을 접해했다,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입으로 짓는 죄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게 다 거의 다 입술로 짓는 죄구나. 그래서 한번 입술을 접해봐야 돼요. 한번 이거는 진짜 입술 죄가 많다. 입술의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깨달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 입술의 죄입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한데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입술의 죄가 거의 풍반인 거예요. 입술의 죄가 많더라. 여러분 시편 34편 12, 13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에 쾌사한 말에 금할지어다. 아, 주님 그렇습니다. 아, 입술로 범하는 죄가 많군요. 입술로 범하는 죄가.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거의 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집에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말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 말도 입술의 제사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별거 없잖아요. 우리 진실한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말, 그죠? 입술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신 분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거짓과 위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은 가중히 보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입술이 거칠고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이 가식되고 위선된 이들이 많다 말이죠. 더욱이 남을 여러분 중상모략한다. 온갖 거짓말을 쏟아넣는다. 성경은 이런 사람 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과 약속을 하더라도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2절과 3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싸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지 아니하고 그 보택에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당신과 코도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말들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말에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말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이거 외국에서도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말의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로남불 때문에 내가 쏟아나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코라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의 씨가 되어 그 열매를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 말들 중에요. 특히 거룩한 말들이 상당히 여러분 많잖아요. 악담, 저주의 말, 욕설 같은 거 말이죠. 특히 거룩한 욕설 같은 거. 은근하게 저주하고 멸시하고 악담 퍼붓고 말이죠. 이것이 자식에게도 있고요. 이웃 간의 관계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말로다가 여러분 씨를 뿌려가지고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 악담의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옛날에 우리 못 살았을 때 6.25 일제 때 6.25 빵 터지고 조선 말 그리고 6.25 거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못 살았고 힘들었고 그랬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 중에 참전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꼬리알을 잊어먹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참전용사들을 찾아내서 대한민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고 서울을 한번 딱 돌아본 다음에 깜짝 놀란대죠. 이게 진짜 서울이냐고. 이게 진짜 서울. 아니, 이게 일본 아니냐고. 동경 아니냐고. 여러분 자기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다 파괴되고 초라하고 거지들만 득실거리고 비참했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모네들이 그냥 애는 놔놓고 먹일 거는 없고 성질은 나지니까 별별 저주를 보면서 애들한테 욕을 해줬겠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참 세련돼가지고 그런 심각한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참 많이 들은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그런 말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평안을 빌라 그 집이 복받지 못할 집이면 내가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복 비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로 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 빈 것이 돌고 돌다가 그 사람이 해당이 없으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한테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복을 빌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가 입에 악담을 퍼붓는다. 저주한다. 욕설을 한다. 남을 깎아내린다. 이런 거 갖고 남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죠. 결국 돌아서 내로남불이에요. 나한테 돌아와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긍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배도 작은 키에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혀가 배의 키와 같답니다. 움직이는 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삶이 긍정으로 변하는데 저주와 악담과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삶이 내 삶도 부정적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말인 동시에 많은 여러분 연구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바로 입술의 열매, 입의 말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내 입의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따르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는 것은 주변이 있는 것도 되겠지만 결국은 나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명하면서 불평할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아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아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귀신은 뭐해 안 잡아가고 저거 귀신은 뭐해 안 잡아가고. 차라리 죽었으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그런데 그를 말대로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2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입술의 대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입술의 제사가 뭔지 이제 배웠잖아요. 입술의 제사는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 대화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실한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말들은 돌고 돌아서 나한테로 여러분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